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19절 그리고 54절에서 5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으며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 광화문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 부활절 퍼레이드 하셨는데 보셨습니까? 관심 없으세요? 예, 그런 거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그 뭐라 그럴까? 저는 그 온라인으로 봤는데 조금 좀 너무 부실한 모습이 아니었나 좀 안타까운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며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며 선포하고 기뻐하지만 실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여전히 팍팍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뭐 하나 순탄한 게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하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매일매일 쪼들리고 뭐 하나 마음에 딱 맞게 흘러가는 게 하나도 없는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활절이든 성탄절이든 교회에서는 매년 그날을 기념하며 축하하고 예배하는데 돌아서면 예배당 문을 나서게 되면 커다란 공허함이 나를 지배하는 현실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은 2026년 부활절이 정말 부활의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같이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탄절과 부활절을 기독교의 양대 절기로 지키지만 정작 성경 어디에도 부활절이라는 특정 날짜를 제정하여서 지켜라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탄생이 어느 한 날에 갇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은 어느 한 날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매일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한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즉 부활은 신자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 어떤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매일의 삶이 부활의 생명을 증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으로 부활을 믿고 소망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의 날로 정하고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주일이 되겠죠.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주의 날로 정하고 모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일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 표현으로 하면 일요일,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오늘 그냥 하루를 달걀을 나누고 축제의 분위기에 젖는 것으로 부활절을 지켰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비로 박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될 겁니다. 교회마다 부활절이 되면 각 기관 찬양 경연대회 그런 거 하면서 준비하고 아주 그냥 큰 행사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대개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죽은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고백할 거예요. 사도신경을 하면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의미로 알고 고백을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한다면 죽을 때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이대의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걸까요? 나는 지금 암에 걸렸는데 그럼 이 암에 걸린 이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하는 걸까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장애를 가진 그대로 부활을 하는 걸까요? 화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몸은 없어졌으니 부활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은 사람의 몸이 다시 사는 건 알겠는데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가 잠깐만 고민을 해봐도 사실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다 알 수도 없고 다 설명을 들을 수도 없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죠.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몸의 부활이 없다.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라고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원론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헬라 철학의 뿌리에는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거나 무가치하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은 선한데 우리 몸은 악하거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 육체는요, 영혼이 잠시 갇혀있는 감옥이나 무덤 같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뭐예요? 영혼이 저급한 물질인 무가치한 우리의 이 썩어질 몸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 그 기독교의 부활 메시지는
겨우 탈출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는 끔찍하고 미련한 이야기로 들렸을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그 전인적인 부활과는 달리 헬라 철학은 인간의 영혼이 본래부터 죽지 않는 불멸의 성질을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썩어 사라지지만 영혼은 몸에서 분리되어 영원한 존재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훗날 영지주의로 이어지게 되는데, 신령한 지식을 깨닫게만 한다면 몸은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위험한 논리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바울은 몸의 부활을 몸의 변화로 말합니다. 지금의 몸은 썩어질 몸이라는 거겠죠.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육신은 죽으면 썩어질 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이 죽어 썩어질 몸이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져 없어지고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설명하는 부활입니다. 본질적인 변화이며 질적이고 전적인 변화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어떤 변화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고장나고 병에 걸리는 썩어질 몸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다시 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의 기다림이 아니라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이 기다려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약 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지금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도 모두 다 헛것이 되고 하나님은 거짓적인이 될 거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죽은 세포가 단순히 재산되는 소생의 수준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전적인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구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따라서 고난받고 눈물 흘리는 지금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이 담길 구체적인 그릇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토록 간절히 몸의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당시 교회를 잠식했던 이 헬라 철학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헬라 철학이 당시 영지주의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에게 인간의 몸은 그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자 죽으면 썩어 없어질 무가치한 껍데기에 불과했다라고 생각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결국 극단적인 두 가지 폐해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어차피 사라질 육체인데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쾌락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육체를 악의 근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혹하게 학대하고 자해하고 몸에 막 상처를 내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며 오직 관념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에만 집착하는 삶을 나타내는 그런 양쪽의 모습으로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영혼만의 해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과정과 육체의 한계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내려오심으로써 우리의 육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길 그릇이라는 것을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은 단순히 사후세계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공포를 이겨내고 오늘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하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허무한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덧입혀지는 과정임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질병이나 세상의 위협 앞에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신자는 비로소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본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고백에서 바울은 이미 얻은 구원에 안주하지 않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활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현실을 도피하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권능에 붙들려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삶의 현장으로 깊숙이 침투하는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당장 병이 낫고 가난이 물러가는 만사형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참된 부활은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순종하게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고된 현실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 고난이 나를 파괴하는 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구체적인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에 현실의 삶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참된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그런 현실의 삶에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단 없는 경주를 하게 합니다. 육신이 병들고 삶이 무거워도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부활이라는 영광에 이미 선명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삶이 힘들고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면 신앙을 아주 자연스럽게 놓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한다는 것.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자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자리라는 것을 믿고 신자로서 책임을 다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이 부활의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신앙의 참된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권능에 강력하게 붙들려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능이 여러분을 기어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고야 말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그대로 수용하게 합니다. 풍부할 때나 비천할 때나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인도해 기뻐하며 신자의 길을 걷게 한다는 거죠. 풍부할 때 교만하거나 탐욕에 빠지지 않고 비천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그 신자의 길을 걷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욕심내어서 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의 고달픔에 대한 비관적인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승리자의 선언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썩어질 자존심이나 허망한 권력 다툼에 목매이지 않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보상이 없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위로자이자 동반자로 살겠다는 결심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영광의 빛 안에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